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8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막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하신 그 일이 바울의 일꾼됨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 그 자체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진리를 새겨 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고린도 성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너희의 현재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이다. 그 결과가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추천서나 자천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너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에 그 진리를 새겨 놓았다.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도 사실 똑같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유대인이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도 자신이 하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결과를 보며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크게 고장났는데 누군가가 아주 익숙하게 분해하고 재조립하면서 자동차를 고쳐냈다면 그는 틀림없이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일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자신이 하는 그 사역, 일 자체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생애 내내 그러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하신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병든 자, 결코 고칠 수 없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 이것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혹 시력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줘도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단지 본다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축적돼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그냥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자마자 정상적인 일상적 활동을 합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십니다. 3번. 두세 증인, 그 증언의 확실한 법률적 효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군데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며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리적인 기적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사랑과 능력을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 속에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됩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진리를 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며 피조물인 현재 나에게 꼭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여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나의 이루는 그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는 그 역사가 나를 증가한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것을 깨달아 알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의 증거가 되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죄인이었던 고린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직접적인 변화,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천하거나 추천서가 필요 없다.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의 진리를 새긴 결과물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선지자도 그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천할 필요도 없고 춘천서를 내가 너에게 제출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바울을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사도도 아니래. 그래? 난 또 사도인 줄 알았지. 아니야, 12사도가 아니야. 심지어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어? 그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어. 그리고 이제 와서 뭐 교회에서 저렇게 선생된 듯 저렇게 나서고 그래. 과거가 있잖아. 아무튼 바울을 흠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표현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고린도 성도들 속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유대 종교가가 찾아와서 너를 낫게 한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된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경되었던 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십시오.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니까 틀림없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연 사람이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게 일어난 변화를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지워지지 않게 새길 것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었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구별되듯이 우리 삶의 어둠은 아직 있지만 분명한 것은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와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인해서 그리스도 진리가 마음에 새겨졌고 진리를 품고 있고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삶의 변화를 보고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읽고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과연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읽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내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과 언행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가 썬데이 소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썬데이 소울이 뭔지는 오래전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대중 잡지입니다. 오락적이고 세상적인 소식이 가득한 그런 잡지가 썬데이 소울입니다. 감히 지하철에서 열어서 못 보고 집에서 혼자 몰래 봐야 되는 그런 잡지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사람의 인품은 그냥 대중적인 그런 썬데이 소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주식 정보만 가득해서 온통 돈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특정 정당의 홍보 책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만 하면 정치적인 강한 발언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로 존재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를 읽고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다른 비유적 표현으로 향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또 다른 비유적 표현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냄새처럼 퍼져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성남에 있는 성남 공단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 공단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회사를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퇴근할 때 버스 정류장에 보면 그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시간에 몰려 나와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서로 얼굴이 익숙해집니다. 한 번도 직접적인 인사는 나눠본 적이 없지만 비슷한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서로 익숙해져서 눈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개는 안 했지만 어느 회사 다니는지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 옆에 고려당이라는 제과 빵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고려당 빵 만드는 회사 사람들은 몸에서 빵 냄새가 났습니다. 또 오리엔트 시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오리엔트 시계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묘한 기계 냄새, 기름 냄새가 몸에 배 있었습니다. 오리엔트구나, 고려당이구나, 서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서 꽃냄새가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당신에게서 발냄새가 날 수도 있고 꽃향기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환경이 만들어낸 냄새를 풍깁니다. 그리스도인에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품고 있으면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복음,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마음에 쓰여진 수없이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의 단순한 간증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냄새처럼 풍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내진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 삶 속에, 그 인생 그 자체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삶 속에 쓰여진 그리스도를 읽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훌륭한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펴보고 선한 것을 본받고 그들의 실패를 내 인생에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역사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고 그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보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대표적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9988234 어디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9988234 무슨 뜻인지 알아보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 죽자 뭐 이런 소원을 9988234 이렇게 외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2, 3일 앓는다는 말은 주변을 정리해야 되니까 2, 3일 앓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웃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는 288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288은 무엇일까? 20대처럼 팔팔하게 살자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288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힌트가 있습니다. 1738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1738년 더하기 288 하면 2026년입니다. 올해입니다. 오늘 5월 24일입니다. 자, 2026년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특별한 날입니다. 요한웨슬레가 회심, 구원받은 지 288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웨슬레를 따르는 무리들이 감리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립 예배일이 5월 24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요한웨슬레는 거듭났고 그날 이후 그는 전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그들은 확실히 거듭났다. 누구를 예로 들겠습니까? 아마도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틀림없이 요한웨슬레의 이름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그가 확실하게 거듭났다는 그 증거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5월 24일을 창립 예배일로 지정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오늘이 요한웨슬레가 거듭난 그 날을 기념한 288주년입니다.
5월 24일 저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펴보는 중에 요한웨슬리의 삶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가 5월 24일 날 거듭났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생일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제 스스로 제 생일이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요한웨슬리가 거듭난 날은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5월 24일 요한웨슬리가 거듭난 지 288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요한웨슬리가 회심한 그 날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리는 88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요한웨슬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침례교인데 왜 감리교 창시자의 삶을 살펴볼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거듭난 사람의 예를 들을 때 요한웨슬리의 경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진리를 따라서 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추적하고 살펴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웨슬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뎌서 그것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표현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조차도 내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매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웨슬리의 삶을 살펴보면 구원받은 한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대단하죠. 그 엘리사가 그 다음 세대를 이어받으며 엘리야가 남겨둔 옷 조각을 붙잡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부르짖었고, 그 결과 엘리사의 삶 속에 엘리야의 삶이 재현됩니다. 엘리야 시대도 놀라웠고 엘리사 시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엘리사는 찾았고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웨슬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웨슬리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옷 조각을 붙잡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엘리사처럼 요한웨슬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현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한웨슬리의 88년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침례교에서 감리교 창립자 요한웨슬리를 이야기할까? 경쟁업체인데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요한웨슬리의 삶을 주관하고 변화시켰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살펴보면 현재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리의 회심 5월 24일, 오늘이 288주년이기 때문에 요한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컴퓨터를 갖고 나왔습니다. 컴퓨터 사용하는 게 많이 꺼리껴지는데 그래도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컴퓨터
화면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출생과 관련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레, 그는 1703년 6월 28일 영국 동북쪽 링컨주의 앱위스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잔다 웨슬리 사이에 태어났는데 4대째 목회자 집안이었습니다. 4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웨슬레는 태어났고, 그의 부모님은 총 1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아이는 10명입니다. 그 시절에는 아이가 많이 죽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라고 그러죠. 열악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많이 죽었는데, 어른이 될 때까지 생존한 자녀는 19명 중에 10명이었습니다. 그 10명은 3명의 남자아이와 7명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3남 7녀로 자랐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3남 중에 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동생이 또한 유명한데, 모두 3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3번째 아들이 유명합니다. 찰스 웨슬레라고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지은 작가입니다. 목사이며 찬송가 작시자입니다.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나 역사 속에서 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수백 곡의 찬송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쓰는 것은 큰 감동을 받아야지 시가 쓰여집니다. 그는 평생 찬송시를 수백 곡을 썼습니다. 동생도 찬송가 작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제가 글을 30대 초반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 30대 글을 쓸 때는 시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시도 이렇게 시상이 잘 떠올라서 시도 많이 썼는데, 언제부턴가 나이 들어가면서 시를 쓴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은 긴 산문을 씁니다. 왜 젊었을 때는 시를 많이 썼는데 나이 들어서 시를 쓰는 일이 없어졌을까? 더 이상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게 되고 내가 기성세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그 작가도 왜 글을 쓰지 않느냐 그랬더니 더 이상 아무것도 써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시를 쓴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야 되고, 그리고 큰 감정적인 감동을 자주 받아야지만 시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무뎌지며 기성세대가 돼서 잔소리만 늘어나고 산문만 쓰여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평생 찬송시를 썼습니다. 수백 곡을 남겨놨습니다. 자, 3남 7녀로 성장하던 요한 웨슬레 어린 시절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요한 웨슬레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 88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입니다. 요한 웨슬레 초상화 몇 가지를 이렇게 구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겪은 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사건을 회상하며 자신을 불에서 타다 남은 막대기 같다, 보잘것없는 나무 토막과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6살쯤 되던 시절에 이 두 부모님입니다. 목사였던 부모님입니다. 6살쯤 되던 시절에, 이게 그 당시 살았던 목사관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 6살 되던 시절에 이 목사관에 큰 불이 났습니다.
요한웨슬리의 방은 2층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이 난 곳에서 탈출했는데 2층에서 잠이 든 요한웨슬리는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요한웨슬리를 구하려고 뛰쳐서 들어갔는데 불길 속으로 들어갔는데 계단이 무너져 내려서 2층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타죽게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웨슬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큰 사건이에요. 그 사택에 불이 났는데 2층에서 잠들었던 요한웨슬리가 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이웃 주민들 모두가 요한웨슬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길 속에서 서로 인간 사다리를 만들었답니다. 이게 그 기념관에 있는 그림인데 동네 사람 전부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고 올라가는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서 아이를 간신히 건져내었는데 건져내자마자 동시에 집 전체가 무너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1초라도 늦었으면 요한웨슬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사건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불에서 꺼낸 한 토막의 나무로 생각하고 교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 속에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웨슬리의 평생의 고백 속에 자기 자신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평생 동안 그의 존재 이유이자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그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요한웨슬리가 평생 마음에 붙잡았던 구절입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3장 2절 1315페이지입니다. (3장 2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는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버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간신히 꺼낸 하나의 나무까지 갖고 타다 남았다. 하마터면 다 타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꺼내서 놓은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스라엘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려 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웨슬리는 실제로 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조각처럼 여겼던 겁니다. 죽을 뻔한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평생 기억을 하고 산 겁니다. 만일 그때 타 죽었으면 요한웨슬리가 역사에 끼쳤던 그 영향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어린 시절에 그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극적으로 구조받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셨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큰 일을 계획하시고 있다. 이 아이를 정말로 잘 키워야 되겠다. 그 수잔나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 어린 시절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새겨졌답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리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신앙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이 요한웨슬리가 겪은 어린 시절의 사건은 그 후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의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졌고 하나님의 더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어린 시절에 죽을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죽을 뻔한 일을 몇 번은 겪는다라고 경험적으로 사람은 말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스토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우리가 성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났던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장래를 위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에슬레만 그러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비된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실제로 선제적 은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전에 계획돼서 준비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 선제적인 은총, 선제적인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건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성장기에 비슷한 일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강제로 교회를 다녀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논쟁을 항상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벼락마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건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내가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서 나의 성년의 시절이 생겼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러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요한에슬레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이 자신을 예비하고 어떤 은혜로 인도하셨는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에슬레가 살았던 시대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봤는데 1700년대 영국의 모습입니다. 1700년대 영국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이성의 시대,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종교 타락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요한에슬레가 살았던 1700년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성의 시대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거나 신학을 할 때도 이성에 의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를 결정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성경은 열심히 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기계들이 그 농기계라든지 산업용 기계가 발명되면서 인간의 농업력에 의해 인간의 노동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양의 농산물을 거둘 수 있었는데 농업기계가 발달되면서 많은 양을 거둘 수 있었고 하루 종일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적었는데 산업용 기계가 발명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산업혁명은 빈부의 격차를 크게 만들어서 소수만이 그 혜택을 잊고 점점 부자가 되었고, 평범한 노동자 농민들은 더욱더 가난해졌으며,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와서 그 도시에 휩싸이면서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하나님으로도 멀어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절이 1700년대 영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성의 시대, 산업의 시대, 진리 탐구의 도구로 이성이 권위를 차지하여 종교적 열정이 식어버렸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막대한 물질적인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타락과 절망감이 도시에 가득해졌다, 이것입니다. 자, 1700년대 영국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왠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과학이 발전되면서 과학을 우상화하고 과학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며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기계가 점점 더 발달돼서 이제는 인간의 노동력 없이도 세상이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쪽에서는 무슨 특별 보상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에게는 평생 못 벌 수 있는 월급을 그들은 한 번에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 생깁니다.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나만 갑자기 못나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이 1700년대 똑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요한 웨슬레는 그 시대를 살면서 정반대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성이라는 것을 선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사용했던 표현인데, 믿음의 봉사는 이성,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면 그것이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성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게 된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해야 된다.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한 게 아니라 옳고 그른 믿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준 거다. 전혀 반대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풍요 속에서 타락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정반대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타락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히려 진리를 더욱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보고 배우지 말고 보고 느끼라. 뭐 이런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지 말고 잘못된 것을 보고 느끼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라. 따라서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반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그 가정에서 자라서 입에 술을 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자라서 입에 술 한 모금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려버렸거든요.
아버지의 취한 모습만 보고 자라서. 반대도 있습니다. 늘 아버지는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의 슬레는 이성의 시대, 산업의 시대에, 종교 타락의 시대에 오히려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희생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열악했던 미국으로 선교도 떠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식민지였던 미국에 영국 사람으로서, 본토 사람으로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선교도 떠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1735년 10월에 32세였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미국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미국에 가는 과정 속에서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삶 속에 회심과 거듭남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바로 미국으로 가는 그 뱃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는 종교개혁이 1517년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있은 지 200년이 지나면서 그 가르침이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종교개혁 이후 200년이 지났는데 경건주의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성경적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진젠도르프가 이끄는, 역사 속에서 들어보셨죠?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끄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경건주의자였고 종교개혁의 후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를 뱃속에서 만납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그 배의 항해 도중에 만났는데 26명의 모라비안 교도가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웨슬레처럼 선교사 가정으로서 미국에 파견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대부분 영국 사람이었던 그들은 독일 모라비안 교도를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신앙을 비웃고 이단시했는데 배가 3개월 이상 항해할 때 도착 10일 전에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도착하기 10일 전부터 대서양을 건너던 그 배가 풍랑에 휩싸이기 시작하는데 모라비안 교도는 그 풍랑 속에서도 아무런 동요 없이 너무나 평안하게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요한 웨슬레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아무런 동요 없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걸까? 너무 신기하게만 여겨졌는데 풍랑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연이어서 점점 강도가 세워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를 보면서 요한웨슬레가 너무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요한웨슬레 일기 속에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저녁에 또다시 폭풍이 시작되었다. 아침에는 더욱 심해져서 배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없을까?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죽지 않으려고 안달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뱃속에서도 설교하고 뱃속에서도 성찬을 집행하면서 있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늘 배에서 그 영국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것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멸시했던 모라비안 교도는 그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도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이상 비난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항해 내내 배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영국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일부러 더 하기 힘든 일을 시켜보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 일을 자원해서 계속해서 했답니다. 한두 번 저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 행동 자체가 웨슬레가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풍랑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그들은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찬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네 여자들과 아이들은 안 무서워합니까? 우리 여자분들도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 자체가 요한웨슬레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웨슬레는 그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고 선교사였던 그는 죽음 앞에서 초라할 정도로 두려워 떨었는데 그들이 조롱했던 모라비안 교도는 계속되는 봉사를 묵묵히 수행하고 그리고 풍랑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찬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웨슬레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라비안 교도들과 계속적인 교류를 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자신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이유로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 위축되었고 그리고 그 사역도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3년을 있었는데 특별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해서 함께 배를 탔던 그 일행들과 계속적인 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의 스판겐 베르크라는 목사와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목사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 속에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웨슬레가 성령이 증가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본 건데 의도는 알겠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기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목사인 그에게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봤으니 교과서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기를,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요한nes 웨슬레가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는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은 그것을 아십니까? 대답하기는 압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날 밤 일기에 자신이 한 말이 빈말 같아서 두려웠다. 이렇게 자기 일기에 쓰게 됩니다. 요한nes 웨슬레 자신이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는 그들과 같은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실패하고 3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계속되는 사귐을 갖습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모임 속에 가보게 되는데 감동을 받은 것은 그들은 정말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진심으로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은혜로운 찬송을 그들이 많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영국 성공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찬송 속에서 감동을 받고 또 그들의 신앙이 확실하다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끊임없는 그 교제 속에서 자신의 믿음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피터 멜러라는 그 모라비안 교도 목사와도 계속적인 그 사귐을 갖고 그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터 멜러는 아주 그 믿음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요한nes 웨슬레에게 강조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익숙한 표현인데 당시 요한nes 웨슬레가 듣기에는 이렇게 생소한 표현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지 요한nes 웨슬레는 끊임없이 성경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터 멜러와 대화하면 바로바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성경에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했답니다. 그리고 피터 멜러는 충고하기를, 내 형제여, 당신의 생각과 철학은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라는 충고를 끊임없이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멜러는 구원 얻는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단번에 주시는 믿음입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데 요한nes 웨슬레는 어느 순간에 조금씩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피터 멜러는 성령에 의해서 단번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러면 내가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피터 멜러는 대답하기를, 믿음이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게 되면 그 믿음을 갖고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nes 웨슬레는 성경을 열심히 살펴보았고 구원의 확신이 들기 전에도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자신의 설교 속에 끊임없이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한nes 웨슬레는
피터 벨러의 말이 맞고 자신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요한 웨슬레의 일기 속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제 나의 논쟁은 끝났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가지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은 4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목사로 13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악한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는 4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성장했고 평생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터 벨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아직까지 구세주를 확실히 믿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죄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세주를 확실하게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죄가 된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요한 웨슬레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쉽게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모라비안 교도와 항해했던 그 3개월의 과정 속에서 계기가 됐고 미국에 도착해서 3년 동안 고민했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끊임없이 모라비안 교도와 접촉하면서 구원받기를 점점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확실하게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거듭난 성도들과 기꺼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사람으로서 그 자부심을 버리고 성공회라는 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고 그들이 조롱했던 모라비안 교도, 독일의 경건주의자라고 편협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던 그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성경과 비교해보는 과정을 끊임없이 겪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점점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고 싶다면 지금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무리입니다.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만약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찾으십시오. 역사적인 청교도들의 조언입니다. 누군가는 진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 때문에 틀림없이 따돌림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러했습니다. 당시에 조롱받던 모라비안 교도들과 성공의 목사였던 그가 기꺼이 교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구원받기 전에 이미 루터의 글,
그의 글들을 끊임없이 읽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그 시절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용기는 진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루터를 존중하고 그의 가르침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잠언입니다.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거듭난 성도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의 신앙적 비밀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진리가 그러했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입니다. 시편 119편 63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꼭 사귀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자와 동행해야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모든 자, 그들을 버추로 여기고 가까이 해야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죠.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대중적인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듣고 32절에 보면 기롱도 하고 그럴듯한데 지금은 바쁘고 다음에 듣지 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아레오바고 가논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바울과 가까이 하고 바울의 믿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명단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혹시 여기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라는 분 계셔요? 혹시 다말이라는 여자분 계셔요? 그러면 틀림없이 저 구석에서 손 들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간증할 겁니다. 그날 제가 아레오바고 궁정을 지나가다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걸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제 친구는 기롱하고 바로 자리를 떠났고 또 다른 친구는 다음에 듣겠다고 기약 없는 약속만 하고 떠나버렸는데 그들은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이유는 그날 말씀을 듣고 그들과 제가 친밀히 가까이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귐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뱃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났습니다. 항해 중에 짧은 여행 중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특별하다는 걸 알고 3년 이상 그들과 끊임없는 교제를 했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8년 5월, 요한 웨슬레가 거듭나기 며칠 전입니다. 동생 찰스 웨슬레가 심한 병에 걸려서 위독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몸에 느끼는 통증으로 인해서 찰스 웨슬레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더욱더 불안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루터가 쓴 갈라디아 주석을 읽으면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마음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찰스 웨슬레가 머물렀던 그 집주인은 모라비안 교도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주인의 이름은 존 브레이고, 지식이 없는 막노동자에 불과했지만 그는 가족들 전부와 함께 아주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식을 가졌던 학자였던 찰스 웨슬레에 비하여 그는 정말 단순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간단한 지식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삶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는데 그 비몽사몽 혼수 상태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믿으라. 그리하면 내 모든 병이 나으리라. 나중에 보니까 그를 간호했던 그 가족이 혼수 상태에 있는 그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 준 음성이었는데 혼수 상태에서 너무 또렷하게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찰스 웨슬레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슴에 이상한 두근거림을 체험했고 그로 인해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는 큰 소리로 고백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날 웨슬레가 쓴 일기입니다. 찰스 웨슬레가 쓴 일기인데 보십시오. 찰스 웨슬레가 며칠 전에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가슴에 이상한 두근거림을 체험했다. 그로 인해 내가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졌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확신이 들자마자 자기를 간호하고 있었던 그 가족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비몽사몽 들었던 음성처럼 그렇게 죽을 것 같았던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동생을 면회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라는 간증을 하고 형도 곧 틀림없이 나 같은 확신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요한 웨슬레가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뒷자리에서 관심 없이 앉아 있었대요. 별로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했다. 그리고 뒷자리에 조용하게 앉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 인도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마음에 믿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그는 평생 일기를 썼는데, 일기의 내용입니다.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더스게이트가에서 모이는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오전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성공의 모임에 갔었고, 오후에 모라비안 교도의 작은 모임에 참석한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요한웨슬레가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찬송 가사 속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라는 찬송의 가사의 첫 구절이 Blessed Assurance입니다. 축복된 확신이 생겼다. Jesus is mine.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합니다. 요한웨슬레 마음속에도 Blessed Assurance가 생긴 거예요.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단지 교리가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Blessed Assurance, 축복된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이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복음에 의해서 뜨거워졌던 그 마음은 평생 태양처럼 열이 식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심어졌고 그 사랑이 일깨워졌기 때문에 요한웨슬레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산 겁니다. 복음이 그 마음을 뜨겁게 했고 복음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요한웨슬레가 회심한 그곳에 새겨진 동판입니다. 요한웨슬레 1738년 5월 24일 바로 이곳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러한 경험이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요한웨슬레가 회심한 그 기념 돌판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한웨슬레는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마음이 식질 않았다는 거예요. 5월 24일 거듭났고 그 다음날 일기입니다. 그 다음날 일기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주 예수여 라는 말씀이 나의 마음에 그리고 입에도 꽉 차 있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힘이 내 눈을 그에게 고정시키는 데 쓰여지고 있음과 나의 영혼이 끊임없이 그를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 온전하게 집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뜨거워진 마음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나는 자주 정복당했으나 그날 이후 나는 항상 정복자가 되었다. 이것도 요한웨슬레의 간증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승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경험 속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경험 속에 생겼던 의문입니다. 그런데 너 마음의 기쁨은 어떠하냐? 라는 의문이 생겼대요. 그래, 네 마음에 확신이 생겼는데 그러면 너 엄청나게 기뻐해야 되는데 네 안에 그 기쁨은 어디 있느냐? 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때 나는 평강과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 구원의 대장을 믿는 믿음의 근본적인 요소이지만 거듭남의 초기에 보통 나타나는 기쁨, 특히 깊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때는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류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기쁨이 있으나 없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쁨이 있으나 없으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데 근본적인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음의 정리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웨슬레는 정말 그날 이후 삶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가 결코 가만히 있는데 깨달은 게 아닙니다. 자신은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고 자신에 대해서 포기했고 그리고 먼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면밀하게 살펴보았고 성경을 끊임없이 읽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시켜주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신의 경험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 웨슬레는 확실하게 그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 이후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영국은 요한 웨슬레를 자랑합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 그리고 요한 웨슬레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 웨슬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반대를 당했습니다. 그는 설교 도중에 3번이나 돌에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중에 60차례에 걸쳐 폭력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속된 영국 교회는 결국은 그를 추방시켜버립니다. 탈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메소디스트라는 조롱적인 말로 그들을 불렀어요.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감리교도인데 규칙쟁이들 이런 조롱을 한 겁니다. 쟤네들은 규칙대로 원리대로 하잖아 이런 뜻으로 메소디스트라고 그럽니다. 이 메소디스트가 감리교회인데 한자로는 감리, 감독할 감자와 다스릴 리자를 써서 감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감리교도의 조직이 그 지역교회를 책임지는 감독을 두고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감리교회가 된 겁니다. 감독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감리교도의 영어식 표현은 메소디스트입니다. 그들은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조롱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성공회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말 그대로 요한 웨슬레는 생애 내내 거의 대부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53년 동안 설교했는데 제도권 교회 목사들로부터 갖은 비방과 고초를 당했고 모든 매스컴은 요한 웨슬레를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뿐만 아니라 연극, 노래 이런 것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를 조롱했는데 적어도 30년 이상 비방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일기 속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미친 개 취급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를
악마처럼 취급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사람들은 요하네슬레를 부를 때 악마의 젖으로 자란 사람, 황무지에 본물을 둔 사탄의 심부름꾼, 이게 요하네슬레를 부른 명칭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네를 방문했을 때 감리교도의 집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부서져 있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이 감리교도의 집을 부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요하네슬레는 철저한 비폭력을 붙잡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요하네슬레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옥스퍼드 대학생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변화가 되었고, 뉴게이트라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재소자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그를 가장 대적했던 곳에서 설교했을 때 2만 5천여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를 가장 대적했던 도시에서조차도 그 당시에 2만여 명이 모였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권의 목사들은 끊임없이 요하네슬레를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하네슬레의 죽음, 88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죽음 앞에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요하네슬레가 임종 직전 기력이 쇠하여 마지막 때까지 불렀던 찬송이다. 이게 영어 가사인데 I will praise my maker while I breathe. 내가 숨 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를 찬양하리라. 그리고 임종 직전까지 찬양하리 찬양하리 마지막 소절을 미처 다 부르지 못하고 임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은 수저 2개, 찻주전자 1개, 낡은 코트 하나, 그리고 돈 조금이 있었는데 자기 시체를 운구할 6명의 인건비를 준비해 놓고 죽었대요. 그래서 운구를 위해서 필요한 6명의 인건비, 차주전자 하나, 그리고 숟가락 2개, 낡은 코트 하나. 요하네슬레는 죽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나누었다라고 간증하고 죽었답니다. 그는 결코 물질에 얽매인 그런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요하네슬레가 가장 사랑했던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하네슬레가 가장 사랑했던 표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도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지만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도 이야기했는데 요하네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위로가 됐던 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요하네슬레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가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듯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요하네슬레는 그 시대에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믿고 있고 붙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진리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요하네슬레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가 단지
우리가 외적으로 전하는 말과 교리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삶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요한의 순례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